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다른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잡혀가서 살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12장 24장 전체가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을 불태울 것을 예언합니다. 그 예언은 605년, 597년, 586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언은 아마 592년, 그러니까 2차 침공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2차 침공할 때와 3차 침공할 때 사이에 있는 기간에 예언한 내용 같습니다. 14장은 전체의 심판의 모습을 말씀했습니다.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질병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15장은 비유로서 그 심판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 백성을 경고하시고 다시 언약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5절은 먼저 비유를 말합니다. 포도나무가 숲속의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나무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나무로, 포도나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 자체는 쓸모가 없습니다. 어떤 그릇을 만들 수도 없고 못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그 포도나무 가지의 양쪽 부분이 불에 탔다면, 가운데 부분도 거슬렸다면 아무 것에도 쓸 용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6절부터는 이 비유를 해석합니다. 자, 타다 남은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 내가 그들을 다시 불살라 버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주전 597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시민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더 큰 죄가 있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불태우듯이, 포도나무를 불태우듯이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목적은 너희가 나를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언약 관계에 있게 하시고 그들을 복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준다라는 말이, 둔다라는 단어가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원래 성막을 만들 때에 성막에 기구들을 둔다에 쓴 말이 많이 쓴 내용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백성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불태웠을까요? 포도나무는 줄기는 약하고 아무데도 쓸데도 없습니다. 약하고 무능한 그 사람들, 그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왕궁의 가수원 포도원처럼 잘 가꾸었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도 했습니다. 짜릿하게 종교 감정을 채워주고 탐욕도 축복해 준다는 그 우상을 하나님과 동시에 병행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약해지니까 그들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고 음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가르쳤고 또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전도 또 예루살렘 성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심판을 행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게 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유대인 총독 스룹바벨, 제사장 요수아,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지도로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배와 삶을 회복했습니다. 그 뒤에 제사장 에스라와 유대인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건해서 성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죄악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외국 나라의 식민지로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영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억압된 상태와 같은 영적 상태예요. 마귀에게 눌린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 예수로서 아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을 제사장과 성전과 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복음을 믿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신약 성도인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 용서받고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에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지체로서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서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참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열매를 맺도록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수평적으로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마저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하고 지금도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불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를 맞고 거룩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도합시다. 살아갑시다.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맑게 해주셔서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새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연합되어서 저희도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바른 열매를 맺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사람들끼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대신에 서로 싸우고 억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셔서 다시 성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구약 성도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되게 하여 주소서. 몸인 둥치가 되는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게 다시 저희가 연합되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 시간에 함께하여 주소서. 회개하면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새 힘을 오늘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소서.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형제 자매들에게, 가족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큰 사랑의 덕을 끼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내일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셔서 저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새 힘을, 살아갈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